지금을 세계화 시대라고 그랬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라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특징은 무한 경쟁이지만 그 속에서 가장 놀라운 건 변화라는 건데요.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 워십 댄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오늘 또 이렇게 새누리교회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청바지 캐주얼 차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극히 보기 드문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에 이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 심판 때 7마리 나오고 7대접을 쏟으면 7말 중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앞으로 세대가 많은 사람이 청바지를 입을 것을 미리 해야 하는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청바지를 감히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이제 느끼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죠? 과거에는 한 세대를 제너레이션을 40년을 얘기했죠. 30년, 20년, 10년, 지금은 6개월. 6개월도 아니죠. 쌍둥이와 경우에는 시간 차이라는 거죠. 한 제너레이션의 차이가. 그렇게 빠른 이 시대가 참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대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어서 오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가 도전을 줘서 여러분들을 선교지 다 가게 만들 것인가. 이게 참 큰 고민입니다. 제 후배가 저에게 와서 제가 옛날에 졸업했던 신학교에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말에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말을 제대로 안 들을 것인가 아주 고민하면서 절대로 속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는 말을 제가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죠. 그죠? 분명히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아마 생애의 전환이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왜 수염을 길렀느냐고 물어요. 그렇죠. 제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수염 때문에요. 제가 한국에 가서 용산역에서 기차표를 사려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막 뛰어오더니 May I help you? What station are you looking for? 정말 얼마나 좋은 세대가 됐는지 이제는 외국인처럼 느끼는 사람한테 쫓아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역을 가시려고 그러나요? 참 좋은 세상이 됐더라고요. 언어 문제도 다 이제는 다 뛰어넘는 그런 참 놀라운 그 세계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수염을 기른 이유는 제가 갔던 감비아를 가니까요. 감비아는 수염을 깎는 머리를 깎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감비아에서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은 손톱을 깎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손톱 기계를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손톱이 닳아서 없어지지 깎아서 없어지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톱 깎는 기계가 우리 마을 전체에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손톱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지 깎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참 그런 속에서 그러니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서구화된 얘기죠. 다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서 저도 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턱수염까지 다 길렀는데 제가 이제 감비아 사역을 마치고 나오니까 문제가 공항에서 계속 걸리는 겁니다. 이 빈 라덴을 닮았다고 아주 계속해서 너무 조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턱수염은 깎아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그러나 제가 콧수염을 왜 남겨놨느냐. 그래도 감비아의 흔적을 제가 남겨놓기 위해서 콧수염을 기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양이 또 어떤 모양을 됐냐면 젊은이들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 이렇게 보내요. 슈퍼마리오 선교사님 잘 계십니까? 그러니까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내가 벌써 많은 세대에 뒤떨어져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가시면 손자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슈퍼 마리오란 말은 감비아 말로 마리오란 말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슈퍼가 붙으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이란 뜻이 되죠. 제가 아주 그래서 기쁘게 제가 슈퍼 마리오 노릇을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슈퍼마리오하고 날 닮은 거지 내가 슈퍼마리오를 닮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 자,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세대에 저는 남가주 이번에 교회협의회가 이처럼 놀라운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해서 주님의 나라를 땅 오게 하겠느냐에 그에 포커스를 맞추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이 선교를 정말 우리 이동희 목사님처럼 그렇게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장로님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밤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것이 두렵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으면 참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에도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인물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바울이 그분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 베드로가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제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또 한편에 바울을 보면 바울도 기둥인데 바울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할 만큼 바울이 없는 기독교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의 경우에 봤을 때 이 기둥이라고 불림을 받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 수제자고 참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참 놀라운 인물이죠. 베드로가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베드로가 선교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선교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선교가 마땅히 내가 숨 쉬듯이 음식을 먹듯이 옷을 입고 살듯이 내가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 다시 한번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선교를 못 깨달은 것은 8대 불가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베드로가 선교를 봐.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죠. 그렇죠? 오순절을 경험했죠. 죽은 자를 살렸죠. 마치 하나님처럼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2 제자 중에 수제자요.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가 선교가 자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내부자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선교가 하고 있는 아주 이슬람 선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내부자란 말, 영어로는 인사이더라 그렇게 불러요. 이 내부자. 이 내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내부자 운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슬렘들이 13억인데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세례를 함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옷이 드러나서 선교사가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케빈 히긴스 같은 사람이 이제 발견한 얘기인데 그분은 확신이 넘쳐요. 이 인사이더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을 가져올 만큼의 놀라운 선교 전략이다. 놀라운 선교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예수를 믿는 모슬렘이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떠들지 말고 그냥 자기가 모슬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그저 모스크도 가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할 걸 다 하면서 그 속에서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모슬렘이라고 하는 아이디나 아니면은 자기가 모슬렘처럼 모든 그 예식을 다 행하면서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그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그 안에서 자기를 소위 말하면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몰래 숨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누룩운동처럼 퍼져가는 그런 선교 전략을 인사이더스 무브먼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가 유대교 속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했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경우에 있어서 그가 유대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이 없지만 있는 자처럼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찾아볼 수 있고, 초기에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다 인사이더들 아니냐. 겉으로는 다 유대인처럼 그냥 그 속에 살면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누룩처럼 복음을 전하는 인사이더스의 무브먼트는 새로운 선교 전략의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금 하나의 경향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선조들은 예수 믿는다고 공개하고 그날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어서 그들은 이것을 몰라서 지혜롭지 못해서 죽은 거냐? 여러분들 이런 이유를 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도 있고, 잘하면 좋은 선교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쨌든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참 좋다. 나 예수 믿고 모슬렘으로 살면서 예식을 당하고 그럼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니 얼마나 편리하냐. 이런 아주 잘못된 이 인사이드라고 하는 내부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것이 맞다 틀리다 옳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이 비효율적이고 잘못되고 확실하지 않은 의미로서의 내부자, 그게 누구냐?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여 복음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숨기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내부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미의 내부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그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생에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놀랍죠? 창세기 이래로 사람을 지금까지 지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 빼놓고 누구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창세기 이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무리를 걷게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최근에 한 사람 걸었죠. 그죠? 짐 캐리가 걸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제 세대 차이를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미국의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죠. 하나님도 여름 휴가를 가시면서 짐 캐리를 불러가지고 내 휴가 기간 동안에 네가 기도 좀 응답하고 내일 좀 대신해라. 그래서 대신 무리를 걸어보는 그런 코미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6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에 미션 컨퍼런스를 가는데 LA에서 한국서 호주에서 뉴질랜드를 가는데요. 꼭 돌아오는 길 가는 길을 똑같은 영화만 계속 보여주더라. 내가 6번을 봤어요. 제가 그 영화를 다 외우다시피 했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재미있는 얘기로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 무리를 걸어봐라. 그래서 무리를 걸었다고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키워서 기독교의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깼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깼어요. 사람은 무리를 걷도록 안 만들었다고요. 무리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독교의 인물,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게 무리를 걷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신학적 용어로 파국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깼어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자연을 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만 경험한 게 아주 많아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시간을 지나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경험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왜요?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죽은 지가 수백 년 수천 년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과거의 사람을 현재에서 볼 수 있는 참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그가 놀랐으면은 하나님 주님 여기 삽시다. 여기다 집 셋을 짓고 삽시다. 자기 집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고기를 잡는 비유라든지 뭐 그런 건 특별히 베드로는 또 이런 경험을 해요. 유일한 경험인데 어느 날 성전을 갔는데 남자는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꽉 쥐면서 야, 너희 선생은 세금도 안 내고 들어가냐? 이 베드로가 엉겹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낸다. 왜냐하면 그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면 돈이 없어요, 두 분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엉겹결에 낸다 그랬어요. 늘 잘 알았던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 나라 임금이 자식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통치하냐? 우리가 낼 필요 있느냐 없느냐? 낼 필요 없죠. 그래, 그래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라 그랬어요. 근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라고 그러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내요? 그렇죠? 그런데 참 베드로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너 그러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서 첫 번 잡히는 고기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여러분 이게 안데르센의 동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돈의 입에서 고기 입에서 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구 역사 일에 없어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없어요. 고기 잡아서 고기 수에서 돈을 내라. 아니 설령 여러분 고기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배라고 따지면 63억의 사람이면 100배면 6,300억의 고기입니다. 6,300억의 고기 가운데 돈 물고 있는 고기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아니 설령 한 마리가 물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왜? 주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6,300억의 고기 가운데 첫 번 낚시를 던져서 잡힐 수 있는 확률은 더 없어요. 6,300억의 계승이에요. 그죠? 없어요.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럼 돈을 물고 있는 고기가 낚시는 왜 물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의 기둥을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는데 땅이고 위고 물속이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고 되고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첫 번째 잡힌 고기 입속에서 돈이 나왔어요? 근데 동전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내야 할 돈은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성전에 내야 할 돈은 한 사람이 2드라크마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두 사람이 내야 되려면 4드라크마의 돈이 있는데 낚시질을 해서 잡은 고기의 입을 꺼내서 돈을 꺼냈더니 그게 하나야, 동전이. 근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꺼낸 동전이 한 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정확하게 4드라크마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살면서 아마도 저는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제가 일하는데 다리는 놓아주지 않으시다. 다리는 놓아주지 않는데 강을 건널 때 징검다리는 놓아주시더라. 꼭 하나씩 이렇게 놓아줘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걸 하나 빼버리면 난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걸 빼본 적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확실히 일을 해주는 거였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냈어요.
베드로만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예수님이 어느 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았죠. 그 열쇠가 뭡니까? 보이는 열쇠입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도 놀라서 네가 그 자의로 그 말한 거 아니다. 아버지 뜻은 내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 못한다. 그렇지 놀랍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죠. 그 이름 게바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헤아리지 못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자체예요. 그분의 고백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요. 누구든지 숨 넘어가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들어가는, 그게 바로 기독교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를 또 실망시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귀중한 고백을 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을 했던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3번씩이나 그분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나는 아니라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은 그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걸 확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집안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누가 열어주지도 않는데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2장 끝장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보고 경험했던 7명의 제자가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다 끝장났다. 우리 디베레아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만이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우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2번씩이나 보고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날은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서 들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아직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베드로가 미성숙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주님은 이제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얘기했는데 이제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셔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라면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을 땅속에 계셨으니까 이미 3일은 지났고 40일을 지났으니까 43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까지 아마 7일이나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사도가 분명히 거기 있다는 걸 압니다. 11사도에게 유다만 빠지고 11사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선교 명령을 합니다. 11 제자에게. 여러분,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편지로 써서 전달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입을 통해서 전달한 게 아니라 11 제자와 예수님의 대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받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한 귀로 듣고 흘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선교와 이 얘기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의 이 얘기, 복음의 홍수를 이루고 있고 아직도 복음의 이런 가뭄이 들어서 한 바울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렇게 울부짖어도 얼마만큼 몇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울어짖어야 우리는 그걸 듣습니까? 안 듣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밤에 한밤이 듣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수천 년 동안 같은 말을 외쳐도 안 들어요. 언제 들을 건지 말이죠. 11 제자와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도 그냥 만남이 아니라 죽고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다는 거죠. 놀랍게도 1장 8절이 막 주어지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청개구리만 또 못해요. 그러죠? 그래도 청개구리는 마지막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서 강가에 어머니를 묶고 울기라도 했죠. 도대체 우리의 귀는 청개구리만 또 못한 거란 말이죠. 바로 승천 전에 그렇게 얘기한 말씀조차도 120명 아무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소리도 못 지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도 못 질렀어요. 조용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죠.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이 북한 성경은 말하기를 갑자기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20명이 왜 외국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외국말을 한 건지 듣는 사람이 외국말처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는 성령이 오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은 가장 첫째 증거는 뭐냐? 떠들더라는 것입니다. 떠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못 견뎌 조용조용 기도하다 얼마나 떠들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나는 성령 받은 증거를 처음으로 그걸 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 있죠. 저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바꾼 줄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알제리아에서 열리는 회의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알제리아 회의를 갔는데 어렵게 알제리아를 갔는데 알제리아에 제가 주일날 저녁 때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영접해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먼 거리에서 몰래 모이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데 집을 고쳐서 교회를 사용하는데 그 교인들이 한 600명 정도 된다니까 굉장해요. 이 알제리아의 그 부흥이 굉장합니다. 엄청난 그 핍박이 오면서 알제리아 땅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제 오기로 다 돼 있었습니다. OM의 총재인 조지 보도 오기로 돼 있었는데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못 오고 저희들은 비자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참 섭섭하지만 할 수 없죠. 근데 그날 리셉션을 음식을 잘 차린 다음에 유스파라고 하는 리더가 한국에서 오신 코리아에서 오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잘못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알제리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그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얼마나 감격해 있는 순간인데 제가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저를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길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다 식어버렸고 이제 하여튼 내가 너무 흥분해서 눈을 뜰 때는 좀 미안했어요. 너무 큰 소리로 너무 오래 기도를 해서. 근데 눈을 뜨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게 그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이러는 거 있죠. 이 썸섭을 켜는 거예요. 너무 길게 했다고 나를 아주 그러는 건가 싶어져 있는데 그 다음 유스파라는 분이 그런 말이에요. 봤죠? 여러분 봤지?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놀란 것은 세계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통성기도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 성경에는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도 없죠. 그죠?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그건이죠. Let's pray loudly 뭐 그거 하겠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만 통성기도란 말은 없어요. 그래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의 기도를 본받는데 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하자 그러면 와가라와라와라 하는 거야 이제. 이제 단어는 없지요. 한국 사람이 기도가 이제 코리안 기도라든지 뭐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든지 미국이고 영국이고 전 세계고 아프리카고 부흥하고 뜨거운 사람들은 다 코리안 스타일 기도야. 근데 그분이 그동안 거기에서도 몰래 모였지만 항상 통성 기도를 했는데 코리안 스타일 기도합시다 해봤지만 한 번도 코리안 스타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한국 사람이 따가와서 두 손을 불끈 쥐고 막 있는 힘을 다해야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길게를 했더니 그들이 봤죠.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 기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 와.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기도는 나요. 끝날 때 마지막 기도도 제가 했어요 또.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는지 말이죠. 볼 때마다 당신 기도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길게 했다고 말이죠. 그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냐고 말이죠. 제가 참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120명이 모여서 그때 기도할 때 대표로 또 성령 충만의 오순절을 경험한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큰 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3,000명, 5,000명이 되돌아왔죠. 돌아왔죠, 주님 앞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베드로를 기독교의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생각할 때마다 멋있어요. 성전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막 암스기빙 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말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러죠? 근데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이 주머니에는 다 뭐 돈이 있으니 나는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할 수가 있어. 못하죠. 바꾸시면 돼요. 나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돈도 있다. 또 있는 것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되죠. 사실 내가 선교지에 갔을 때 괴로웠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많느냐. 근데 독일 선교사님 하나 프레스트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있다고 말하고 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사람 됐어요. 멋있어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 없이 산 것 같아요. 없이 산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야 나는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나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9장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너무너무 많은 과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마 과부들이 견디지를 못했죠.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는데 요바에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옵니다. 이분 돌아가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키우는데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10장입니다. 10장에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아직도 미약한 이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한 것은 뭐였느냐?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는 선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사마리아도 가보고 다 했지만 그는 자기에게 이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구약 성경 속에 요나스가 왜 있는지를 베드로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배고픈 그를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합니다. 왜?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그죠?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너 배고프지? 야, 잘 돼서 먹을 거 지금 배고픈데 먹을 거 기다리는데 이거 더 잡아서 먹어라.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거 못 먹는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다.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걸 이미 그럼 다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 그가 아직도 유대인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많은 크리스찬이 지금도 아직도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외국이 왜 하느냐? 선교사 하나 보낼 돈이면 우리 부목사 돼서 우리 교육 더 부흥할 텐데 왜 하느냐?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분이 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조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역을 해서 보면은 저는 목사님들이 나쁘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선교 문화가 아니었고 신학교가 선교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최고의 미전도 종족은 우리 목사님들이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베드로가 미전도 종족. 기독교의 기둥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수제자라 삼으신 분이요,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경험과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가 선교를 몰랐다면 아무리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의 아버지의 뜻인 이 선교를 이렇게 모르고 있다면 베드로와 다를 바 뭐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만 명, 4만 명, 5만 명 교회에 목회를 하신다는 목사님이 선교를 모른다면 난 부럽지가 않아요. 존경해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부럽지는 않아요. 이만큼 선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나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내가 왜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두 번째,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아라. 싫습니다. 말을 해도 싫습니다. 뭐냐?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율법대로 난 사는 겁니다. 이거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해서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해도 안 됩니다. 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3번을 얘기합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고집에다, 아집에다가, 자기 합리주의에다가. 여러분요,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노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열렸을 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억지로 너와 함께 살고 너와 내가 동거한다 그러셨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노하면 안 돼요. 선교 여러분이 노하면 하나님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하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노하면 성령님 절대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노할 때 하나님은 억지로 깨닫게 열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 아집과 합리주의와 자기의 고집 가운데 묶여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꿨어요. 고민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선교를 말하느냐.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남는 게 고민밖에 없었겠죠.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걸 보여주시느냐? 그때 고민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저는 내부자라고 봐요. 정직하지 못한 내부자. 껍질은 아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속은 크리스찬이야. 그렇죠? 아직 유대인으로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 속은 크리스찬이야. 그렇죠? 유대인 속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핍박받지 않고 좋은 친구가 되고 가까이 되고 좋지 않은 의미의 내부자예요. 나는 우리들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은 내부자들이 많다는 걸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크리스찬인데 나가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서 회사원들을 모아놓고 회개 겸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같은 회사에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대우를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다. 그랬더니 한 부장이 오더니 아이 사장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옛날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당신은 나와 한 회사에서 함께 일한 지가 몇 년입니까? 당신은 한 번도 그 좋은 예수를 나에게 소개해 본 적도 없고 당신의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도 볼 수 없었고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나에게 소개하고 자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부자 아닙니까? 제가 섬기던 옛날 교회에서 집사님이 저를 저녁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분 아주 솔직하고. 아이, 선교사님, 그래도 저는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요? 참 잘하시네요.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시나요? 내가 동대문에서 일하는데 안 싸우고 거짓말 안 하고 안 속이고 내가 어떻게 장사하고 지냅니까? 그러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할 수 없이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목숨을 걸어놓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다 토요일날 밤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실래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죠.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이런 내부자적인 말이죠. 나쁜 의미로서의 내부자적인. 난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이 내부자적인 크리스찬. 필요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되고 아니고는 숨겨 사는 크리스찬.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오순절을 경험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오순절 교회가 펜티코스탈 계통이 은사를 받고 큰 능력을 받고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고 경험하지만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왜 그 성령님이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할 어떤 경우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초로 하지 않냐고는 어떤 성령 운동도 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본으로 하지 않는 어떤 은사 운동이나 어떤 신령한 운동도 그것은 탈선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가 아직도 미성숙하다면 어떤 분은 그래요. 베드로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베드로도 선교를 몰랐으니까 우리도 몰라야 됩니까? 그것이 당연한 이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십장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부자를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시는 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태국에 갔더니 중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해요. 그 음식도 더 많이 오고 세상도 안 사랑하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살면서 얻어먹고 돌을 닦으면서 그 음식하고 살아요. 멋있죠?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 이것을 1975년 칼 라너라고 하는 이 천주교 계통의 이 신학자가 그걸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비아도 가서 보니까 모슬렘이 정말 훌륭해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데려다 학교도 보내주고 키워주고 등록금도 주고 유학까지 보내준 사람도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사람을 보고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갑니다. 그 말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익명의 크리스천, 애노니머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자. 이렇게 한 게 바로 칼 라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었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사 시간에 2차돈이 신라 시대에 그가 이제 국가에서 그를 목을 잘라서 죽이게 되는데 사형을 시키는데 목을 잘랐는데 피가 나온 게 아니라 우유가 나왔다. 그 얘기 들었죠? 예. 우리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때 나는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차돈이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면 목을 자르는데 피가 안 나오고 깨끗한 우유가 나왔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복음주의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디 그러겠느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칼 라너가 이 이론을 1975년에 논문을 써서 발표하면서 교황청에서 발표했는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발표하니까 인도에서 오신 신부 하나가 칼 라너 교수님 그럼 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죠? 그러면 모슬렘들도 자기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때, 야, 기독교인이 모슬렘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경건하고 남 잘 도와주고 귀한 사람 많지 않냐? 그럼 그런 사람 우리가 익명의 무슬림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어느 날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다 익명의 무슬림들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힌두교들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힌두는 안 믿지만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많느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말이죠. 경건하게 기도하고 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그러면 익명의 힌두교인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익명의 힌두교인에다가 익명의 무슬림 우리는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장래가 웃음바다가 돼버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실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했어요. 근데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 군인들까지 전부 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에 나왔어요. 22절에 보면 그의 심부름을 왔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22절에 그런 말을 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대. 여러분, 이 바로 고넬료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하고 남을 그렇게 잘 도와주고 금식하고 이 사람의 신세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의 종들이 군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요즘에 플루랄리즘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이 사람을 근거로 하나 들어. 봐라. 이 사람 예수 안 들었어도 안 믿었어도 봐라.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천사를 내버리지 않았느냐. 그 소위 플루랄리즘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구원 없다. 그렇죠? 이렇게 경건하고 훌륭하고 남을 돕고 이런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천사가 왔으니 참 잘 됐다. 그럼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잘 들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는데 보라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요한이 말했다. 그 말을 믿어라. 너도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주면 아주 쉽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서 모셔다가 말씀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제가 감비아에서 일하면서 하루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영화에 볼 때마다 보니까 주인공은 어떤 경우에도 안 죽던데 왜 선교사가 여기 와서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 다 잠을 자는 사람이니까 밤에 나타나서 1시간만 강의하시면 되지. 왜 날 보내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죠? 1시간만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안 간다고 하는 요나를 왜 이렇게 보내요?
안 간다고 했으면 됐죠. 그걸 억지로 보내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빨래터처럼 그냥 돌려가지고 말입니다.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억지로 가서 비틀비틀 하면서 하루 복음을 전해서 다 돌아왔죠. 이 요나는요, 선교를 모르는 유일한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조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모든 사람이 그를 헐뜯을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일 거예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겠죠.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꿈속에 강의를 하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환상 중에 경고를 하시든지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놈들아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내가 40일이면 12만 명 다 죽인다. 이렇게 하시든지. 간단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에서 복음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따라서 갔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기가 막힌 만남이죠.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자를 초청한 것에 기분이 나빴지만 고넬료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각 나라 사람 중에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 선교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런 기독교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넬료를 만나는 그날 밤에 그야말로 베드로는 선교의 거듭남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구원받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의 기름심을 충만함을 받고 놀랐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줌을 누가 그 말이요.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모양으로 고넬료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적 계시에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분량에 난 이른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선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최유장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조차도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11장에 가면 놀랍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장로님들, 사도들은 모여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야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은 어렴풋이 눈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듣네? 그러나 확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확신이 없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가 21장에 찾아와서 이방인 가운데 이랬던 놀라운 얘기를 했을 때 당시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세 사람의 이 얘기를 종합하고 그때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선교의 비밀을 인식하면서 드디어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뭘 가르치냐?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 내부자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선교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놀라운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수도 반주를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웠어요. 젊은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저 앞에 가는데요. 그랬어요. 아주 저를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이봐 젊은이, 저 앞에 가는데 자동차를 세워서 꼭 타고 가야 되겠어요? 좀 걸어가면 안 돼? 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먼 데서 걸어왔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세웠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그는 너무 먼 데서 걸어왔고 돈이 없어서 거기서 지쳐서 세운 건데. 그러니까 한 5, 6분 거리. 그때 제가
이 순간에 이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안 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2, 3분이 가버렸어요. 5, 6분 거리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2, 3분이 지났는데 왜 그랬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비아는 모슬렘 국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감비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안 섰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사역했던 에마 유셀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미국 분이신데요. 81살 때 감비아를 떠났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81살까지 젊은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81살까지 살고 하시면서 감비아 사람을 한 사람도 이렇게 회심을 못 시켰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저 복음이 또 어려운 이유는 우리 동네를 보면 말이죠. 전기가 없는 동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이들을 저녁이면 코란 선생이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거기를 보내요. 근데 종이도 없으니까 이 널빤지에다가 숫건감 같은 잉크로 써가지고 바짝껏 코란을 외웁니다. 얼마나 코란을 어려서부터 암송을 시키는지요. 이들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니까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암송대회를 하는데요. 암송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외우는 바람에 끝이 안 나요. 그러니 이게 암송대회가 안 돼요. 그만 외워라. 그 정도면 1등 할 것 같다. 그래도 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안 돼서 종이에 쓰게 했어요. 쓰는 것도 안 끝나요 이게. 야 그만해라. 그 정도면 1등 된다. 그래서 막 종이를 나중에 뺏었어. 그렇게 암송의 천재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코란을 암송했는데 그리고 손바닥에 써서 코란을 핥아먹게 만들고 종이에 써서 불로 태워서 물에 섞어서 마시우게 만들고 이런 아이들 속에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길가에서 그냥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믿겠어요? 이미 그들은 이렇게 세뇌 교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뭐냐면 좋다. 너희들이 그런 방법을 쓴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동생활을 시작했어요.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논산 훈련소처럼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잠자리를 못 들어가게. 근데 참 감비아는 특징이 뭐냐면 너희 아들 날 줘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너도 나도 주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배우고 싶은 심정이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억지로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된다 싶어서 정말 어려운 공동생활이라는 걸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대. 이런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저로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할까 말까 했지만 제가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2, 3분 되는 순간에 복음을 제시했는데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를 내려놓고 우리 집을 가르치신 다음에 다음 날 오라고 했는데 왔어요. 와서 이 형제가 예수 믿었죠. 우리가 하는 성경학교를 졸업했죠. 한국 유학을 왔죠. 그리고 MDB를 마쳐가지고 돌아갔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 형제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얼마나 저를 감동을 시키는 그런 이메일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는. 제가 그때 2, 3분 거리에서 이렇게 안 되는 땅에 무슨 복음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안 했다면 나는 그런 좋은 인물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제는 어떤 형제였냐면 그렇게 손바닥에 써서 핥아먹게 만들고 종이에 써서 물로 섞어도 아니다. 뭔가 다른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다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마른 마음으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어린 마음에도 벌써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찾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들려주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전하지 않았지만 저와의 만남에 2, 3, 5, 6분의 만남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날의 일꾼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을 키웠어요. 제가 키웠다기보다 그를 한국에 데려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줘요. 막 돈을 주니까 왜 나에게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 돈을 전부 저한테 가져왔어요. 달래서 신학을 하면 공부하려면 책도 필요하니까 가지고 다 써라.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시계도 줘, 옷도 줘, 구두 좀 맞춰 다 했어요. 한국 사람 참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그가 감비아에 돌아갔을 때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남 다 주워버리고 자기의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 가는 것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얘기 들어봤지만 어딘가에 익명의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듣기만 하면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정글 속이고 미전도적이고 도시 속이고 빌딩 속이고 어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바로 고넬리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동서양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똑같다고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것을 십장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 눈을 못 떴던 베드로가 고넬리오를 통해서 선교의 눈이 열렸고 언제입니까? 몇 년입니까? 8대 불가사의 같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도 눈 앞에서 말씀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못 깨달은 그 베드로, 난 이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으로 다시 선교로 거듭나는 장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저는 이번 기회에 기도합니다. 우리 북가주의 교회가 350여 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350여의 교회가 한 명씩 선교사를 어떤 경우라도 교회가 망할 것을 각오로 하고 한 명씩이라도 보내면 35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350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서 어떤 일을 할 줄은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그 선교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땅에 갔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전설적으로.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가 선교의 비전이 없었다면 로마를 왜 갔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남아있던 그런. 어떤 분은 그래요. 베드로는 목회자고 바울은 선교사니까 나는 목회만 해도 되고 선교사는 선교 일만은 되는 게 성경이다. 천만에 베드로는 목회자로 남지 않았어요. 그는 목회했지만 그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는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였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년에 그는 로마 땅에 갔고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한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던 그는 로마 땅에 가서 그는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시내가 아니라 밖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시대에 로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기록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같은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의 두 기둥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왜 마쳤을까요? 로마가 세계 선교를 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선교에 있어서 익스큐즈를 할 수가 없어요. 익스큐즈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모르는 성령 충만한 분들, 나는 왜 충만하는지 나는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북가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 어디에서도 못했던 역사, 오늘 얼마만큼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지, 장로님들이 오셨는지, 성도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10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서 늦지만 이제라도 선교에 눈을 떠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이렇게 기뻐하게 내부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의부자로서의 삶,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북가주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부자입니까? 여러분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주위에 있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가서 한 번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텐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오늘 밤에 이 선교로 매치가 돼서 여러분 보내든지 가든지. 저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요나 선교학교라는 학교를 했는데요. 13살 먹은 아이가 참석했습니다. 3일 동안을 마치고 갔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그랬대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13년의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부모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오순절을 경험하고 10년이 지났어도 아직 몰랐던 선교, 고넬료라고 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선교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선교가 선택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북가주의 선교 대회가 한국교회를 끼우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내부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외부자로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외치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경건하고 남을 돕고 식구들을 경건하게 만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의인이라고 불리울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길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선교지에는 복음을 기다리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듣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복음의 가뭄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50개의 북가주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선교에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내부자가, 선교의 내부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눈을 뜨고 야고보가 눈을 뜨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처럼 이번 북가주 선교 대회를 통해서 개인이 눈을 뜨고 교회가 눈을 뜨고 하나님 북가주가 눈을 떠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이 선교,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이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